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안이라.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과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경제일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분과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로 부르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으로 내가 배운 것만큼 그만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입에서는 은혜로 삽니다.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힘으로 살면 인생이 기쁩니다. 심지어 인생이 황홀해지기도 합니다. 제발 부디 우리 동경제일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되셔서 신비로운 인생, 기적같은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인생이 황홀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제가 아침마다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문자나 혹시 전화를 하면 오늘도 간봤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제가 간봤대, 오늘도 간봤대 이렇게 인사하면 어떤 분들은 심차게 간바리마스 라고 하고, 어떤 분은 우리 모두 간봤대 또는 이쇼니 간봤대 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뭘 믿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이렇게 자신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주고받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많이 배웠습니까? 또 우리 권사님들 힘이 없는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입에서 간봤대 간봤대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이 자리에 기쁜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 한쪽에, 마음 저 깊은 속에 걱정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돈 걱정, 자식 걱정,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간봤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간봤대가 가능합니다. 우리 동경제일가족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아기 예수 생각이 나고, 산타클로스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동방박사, 여러분 세 분의 동방박사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저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보다는 동방박사들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오늘도 오후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연극을 준비했는데 연극 내용도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성탄절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지,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이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내 동방에 있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 거죠. 동방은 메대입니다. 메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죠. 이라크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걸어온 분들입니다. 문헌에 가면 1400km입니다. 날짜로는 40일. 아라비아 사막을 걸어서 오신 분들입니다. 이게 죽음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자동차 랠리 보시면 아라비아 사막을 관통하는 죽음의 랠리라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고기입니다. 고기를 걸어보신 분들입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경외로운 일들을 경험했는지 참 신비로운 분들입니다.
그 당시에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성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떵떵대면서 백성들에게 큰 소리 쳤던 서기관들이나 레위인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참 역설, 앞뒤가 안 맞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토록 백성들에게 설교 잘하고 성경 많이 가르쳤고 그렇게 많이 안다고 사람들한테 큰 소리 쳤던 서기관, 레위인들은 아기 예수 못 만났습니다. 동방박사만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에는 2절에 보면 그의 별을 보고 라고 합니다. 그 별을 그들이 평소에 봤던 별들을 보고 따라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들은 별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예언은 이미 있었어요. 6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오신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던 백성들도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했던 사람들은 본문에 나와 있는 서기관들이죠. 서기관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을 가지고 많이 연구를 했어요.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동방박사들, 그들은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별이. 그 별을 가지고 밤마다 그들은 별을 연구했던 거죠. 날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또 생각했던 사람들인 거죠. 예수 믿고 있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인생에 의문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를 잘 믿고 있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아니 저 권사님은 참 예수 잘 믿은 것 같은데 왜 저런 어려움을 당하시지? 어려운 일이 생기지? 참 이상해.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고받곤 하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 그냥 자기 식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지.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는 비겁하고 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냥 우리 식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을 적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주시냐?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하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죽도록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동방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다 라고 얘기할 정보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가장 좋은 설교는 무슨 설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궁금하게 만드는 설교가 바로 좋은 설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궁금하게 해서 스스로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하는 것이 좋은 설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처음 온 분들은 제가 질문하면 대답을 하려고 당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 대답하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던 분들이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걱정 때문에 긴 밤을 새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또 큰 병이 나서 하필이면 내가 왜 이렇게 병이 들까? 나같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병이 들지? 하고 큰 시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뭔가 위로한다고 뭔가 얘기를 건네면 귀에 잘 안 들립니다. 돈 걱정하는 사람한테 돈 빌려줄게 이외에는 뭐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립니다. 돈 걱정이 문제가 아니라 돈 걱정이 시작이 되면
동국정으로 꼬리꼬리를 물어서 새벽이 되면 그냥 죽음까지 내 한 몸 던지면 다 좋을 거야 라고 거의 마지막까지도 갑니다. 정말 어둠이 꽉 찬 거기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게끔만 만들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살 길이 보입니다. 솟아날 구멍이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게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고난을 처한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흔히 우리들이 자주 얘기하는 영혼의 사춘기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기르시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자녀들을 기르는데 여러분 중에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의 그 소중한, 정말 소중한 그 말을 잘 듣습니까? 너무너무 잘 들어줘서 자식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잘 안 듣죠. 잘 듣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법입니다. 제가 이거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바로 이거예요. 자식들에게 궁금하게 만드는 거죠. 엿듣게 만드는 거죠. 사람이 누군가에게 엿들으면 평생 기억합니다. 저도 어릴 때 방문 사이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 지나가다가 엿들은 소리 다 기억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인 여러분들이 안방문을 살짝 열어놓습니다. 자식들이 지나갈 때쯤 돼서 속삭입니다. 여보, 우리 아이의 미래는 기대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딱 던지면 자식이 지나가다가 엄마는 나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저런 소리도 하네? 하고 아이가 뭔가 마음에 이렇게 스며든 겁니다. 애 살릴 수 있습니다.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꾸 정답만 얘기하면 듣지도 않고 정답만 얘기하면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 자꾸 정죄합니다. 죄인 취급할 수밖에 없죠. 내가 정답을 갖고 있으니까 옳고 그름이 판단이 되니까 서로 간에 피곤합니다. 자꾸 생각하게끔, 그리워하게끔, 고민하게끔 만드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방법이 바로 요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게끔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끔 만드시는 거죠. 우리 지금 타지나 타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로 할 수 없는, 배워서 할 수 있지 않는 그리움, 사모함이 우리가 아주 사무치지 않습니까? 이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일본에 불러주셔서 일본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우리가 이제 조금씩 깨닫는 거죠. 허락하신 그리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에 대한 고민,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 놓으시려는 것은 바로 아기 예수를 뵐 수 있는 은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늘의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리움과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게끔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도 깊이 깨닫고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속아서 마음이 주눅들지 마시고 정말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밤이 새는지도 모르고 별을 연구하면서 기다리고 그리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힘이 있죠. 힘이 있어요.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내적인 힘이 있는 거죠. 동방박사들은 별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상한 별이 뜨자마자 바로 따라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몸을 움직였던 사람들인 거죠. 동방박사들은 여러분 엽서를 보면 세 분이 나오시죠. 세 분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나이가 다 달라요. 그 중에서 노인이 있어요. 멜키우스. 그 다음에 중년이 있어요. 말타, 지르라. 그리고 청년이 있어요.
카스파르, 뭐 다 문헌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동방박사 실제 있었던 이야기들이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계급이 높은 계급이었어요. 사제 계급. 그리고 꿈을 해몽하는 특별한 재질이 있어서 우리 이 시대로 말하면 국가자문위원회 위원이었어요. 지도층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드디어 기다리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했던 것들을 별이 뜨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했죠. 동방박사, 동방은 메대입니다. 이라크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오는 여정을 출발하는 겁니다. 뭐 그 당시에 교통이 좋았겠습니까? 길이 좋았겠습니까? 그들이 1600km를 오면서 40일 밤을 보낸 겁니다. 그 사막의 밤은 여러분 상상해보면 참 힘든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고달프고 힘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돌파했습니다. 짐승의 위험이나 강도의 위협, 정갈의 위협, 이 목마름, 허기짐, 피곤함,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고난길을 통과해서 별이 멈추는 그곳까지 가게 됩니다. 예수를 경배한다, 예수님께 예배드린다, 이거는 바로 이런 희생이나 헌신이 따라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유대인 회당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가끔 여러분이 텔레비에서 보십시오. 회교, 모스코를 보십시오. 모스코에 의자가 있나 한번 보세요. 의자 없습니다. 동방정교회 가서 보시면 의자 없습니다. 3시간이나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누구 한 사람도 다리에 뜨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경배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이만큼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헌신, 잘 아시겠지만 헌신, 신은 몸입니다. 몸.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입으로 다 하냐? 예수님을 입으로 믿느냐?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포함된 거죠. 제가 일본에 와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은 몸으로 교회 일을 할 때가 가장 어찌 보면 행복한 순간입니다. 오래된 부목사의 사역을 통해서 익숙한 교회 출근, 퇴근, 그리고 교인들을 바라볼 때 정말 뜨거운 사랑보다는 직업적으로 대했던 제 모습들을, 그 모습들을 버리고 목사로서 정말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거듭나갈 수 있는 계기는 바로 헌신, 몸으로 일할 때. 제가 집에서 청소도 안 했던 사람입니다. 손 하나 딱 안 했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청소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처음에는 몸도 많이 아팠습니다. 익숙지 않은 몸이라서 상처도 많이 나고 손가락 이런 데에 상처도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데도 몸으로 일할 때, 헌신할 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네이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한국의 포털 사이트로 최고인 네이버 이혜진 이사회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닌텐도, 여러분 게임기, 닌텐도, 노키아 이런 회사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직도 여러분들은 조기 축구회 회원처럼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기 축구 회원들은 참석하는 데 의미를 두지 승리하는 데는 관심도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교회에 참석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몸으로 부딪히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나가던 사람들한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안 속아 넘어가십니다. 우리의 속을 다 보고 계시는 그분이 겉으로 입으로 할렐루야 아멘 한다고 쇼를 한다고 예수님이 넘어가시겠습니까? 안 넘어갑니다. 그분의 마음, 살아온 삶을 보시니까 그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손해보고 헌신하고 돈 바치고 시간 바치고 몸 바친 삶을 아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서 분당 만납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최근에 이런 글을 썼어요. 지금 말씀을 나눈 것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썼어요. 노력하는 자만이 자신의 노력으로 안 됐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했어요. 노력하는 자만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혹시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짜로 얻는다는 것을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라는 글을 썼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는 공짜가 없죠.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몸 바치고 시간 바치고 돈 바치고 우리 몸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거두어 드리는 신비로운 일들을 정말 많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몸으로 움직여서 40일 1400km를 끊임없이 죽음과 싸우면서 와서 주를 뵙는 영광을 받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안락하게 앉아있는 서기관 레위들 그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는 영광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인류의 역사가 바뀔 뻔한 아찔한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동방 박사들이 순종의 자세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어두운 역사가 아닌 광명의 역사, 빛의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이 뭐냐?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어렵게 걸어온 길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새로 간 길들은 서로 얘기할 거예요. 야, 우리 돌아갈 때 다 기억하자. 기억 못하면 줄이라도 묶어놓고, 줄이라도 묶어놓으면 거기라도 뭐라도 표시할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을 보면 꼭 처음 가는 사람들은 꼭 거기다 소변을 넣습니다. 소변 넣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돌아갈 때를 생각하는 거죠. 뭔가 표시해놔야 그 돌아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걸 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2절에 보면 다른 길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를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뉴스를 누군가에게 전하면 환대도 받고 돈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가다가 별이 멈춘 곳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딜 먼저 가겠습니까? 왕이시니까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궁궐에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여기에는 그런 소식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물어봅니다. 서기관, 레위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말구의 누인 아기 예수를 뵙습니다. 그리고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가 바로 오늘 12절의 장면입니다. 지금 시 같으면 이거 국가 비밀 아닙니까? 인류 비밀이 아니십니까? 이 비밀을 누구에게 판다면 어마어마한 돈의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짜리겠습니까? 헤롯 왕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왕인데 자기보다 더 힘센 왕이 된다 그러면은 이 헤롯 왕은 바로 죽는 겁니다. 살짝 헤롯 왕에게 헤롯 왕이 엄청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순간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은 아무런 환대나 보상이 없어도 그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어떤 길로요?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왔던 길로 갔으면 그것도 짧은 길도 아니고 1400km 사막길입니다.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그 길,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바로 순종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 중에서 최고의 믿음은 바로 순종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가기도 어렵습니다. 예 목사님, 예 선생님, 예 부모님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또 하나의 목숨을 걸고 1400km의 다른 길로 택해서 가게 됩니다. 이에 타산이 많고 보상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마치 동방 박사의 이 다른 길로 가는 길은 바보스럽고 현명하지 못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순종하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이설이 없는 겁니다. 다른 말이 없는 겁니다. 아니가 없다는 거죠. 거듭난 신앙인들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네 하나님, 네 하나님. 이제 성탄을 맞이해서 성탄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성탄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성탄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헌신, 순종, 이 마음들 고이 마음에 가다듬으시고 다가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는 성탄절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임한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살이하면서 흐트러졌던 마음들이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